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어제로 사무엘상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시편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시편 82편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뭔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아한 구절입니다. 6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6절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6절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신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너무 이상한 말씀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런데 긍정적으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일까?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돼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제 신들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불공평한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3절, 4절을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고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하는 악한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삼권 분립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요, 이 재판을 누가 했냐면 왕이나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재판관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대통령이 재판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법기관이 따로 있죠. 입법기관도 따로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들이 또 지도자들이 직접 백성들을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판의 권한이 있는 권력자들을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권이 신적인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재판권은 신적인 권한입니다. 재판권은 사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뿐만 아니라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만이 전지하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지하지 않으면 공의롭게 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공평하고 공의롭게 재판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공의로운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전지한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전지하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지 않은 사람은요,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재판권을 지도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지도자들을 처음 세울 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16, 17절인데요. 내가 그때, 여기서 내가는 모세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모세는 분명히 말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판 권한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권을 신적 권위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재판을 가진 지도자들을 신들이라고까지 이렇게 그 권위를 부여해서 불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요. 그리고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까지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중심입니다. 중심 도시 로마.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 쓴 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본적으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지도자에게 기본적으로 순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선출이 돼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도자 편에 서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충심 어린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그 지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취향, 뭐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도자들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재판관은 빈부귀천의 차별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듯이 그렇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가장 필요한 마음은 유일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자신의 이 재판 권한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엄청난 신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셨구나. 이 권한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19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누구를 위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재판관들 권력자들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인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판결을 내린다,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듯이 판결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공평하게 재판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다시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이제 1절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악용한 재판관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재판관들의 재판관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악인들의 얼굴을 봐주고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선과 악이 뒤집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버리고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 하나님은 화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불공평한 재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뭔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더라도 아주 가벼운 처벌로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없던 죄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냥 처벌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법이 발달된 현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한다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이게 정말 속병이 들 정도로 분통과 이 억울함을 그 속병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왜 그런 악한 사람들,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계수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의 잘못도 죄도 불공평함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파악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독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도자들, 재판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는지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잘못된 권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라 전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권력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요구하세요.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신 만큼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이 불공평한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와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본문의 시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주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저 불의한 재판관들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기에도 불쌍할 정도로 그런 재판관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조건 약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공의예요. 빈부귀천,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자든 약자든 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해야 되고, 죄가 없다면 무죄라고 선언을 해줘야 된다. 각 강자든 약자든. 이런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뿐일까요? 평범한 서민들인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도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수시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고 대할 수가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수시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대합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판단하기보다는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된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올라가 앉는 겁니다. 그래서 월권을 행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관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까도 봤던 1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비판하면 너도 그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누군가를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어떤 일종의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문화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온라인에서 아주 이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죠.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비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너무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물론 그 특정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한 것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의 전체 삶을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로 비판하고 그리고 그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타인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집단 비판하고 하고 그들의 신상을 털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다면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신적 권위로 재판하는 이런 월권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전지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행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세상의 풍조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무엇이 정의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버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잘못을 집단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전체를 다 싸잡아서 매도해버리는 어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악을 저지르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세상 풍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그것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낙인 찍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누군가 잘못을 한 가지 범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아예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낙인 찍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요.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재판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갱생이 되고 변화가 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재판관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죠. 하물며 우리에게는 그런 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재판석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철벽을 치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만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그 사람과 절대로 화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철벽을 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정면으로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아예 낙인 찍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의 깊은 뿌리까지도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속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아세요. 과거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늠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늠한 사람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세리들에게도, 매국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강도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현재나 과거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낙인 찍는 이런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낙인 찍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다 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낙인 찍을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조차도 내 마음에 그냥 확정 지어놓고 낙인 찍으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여러분 편애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편애도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에요. 편애는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모두에게 해로워요. 편애를 받는 혜택을 얻는 아이에게도 해롭고요. 편애를 당하는 아이에게도 해롭고요. 또 편애하는 사람에게도 해로워요. 해로움을 예방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네 편 내 편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편가름은 반드시 어느 편에 섰든 상대편을 무조건 비판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편을 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까?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비판해요. 남녀로 갈라져서 비판해요. 지방끼리 갈라져서 비판합니다. 세대별로 갈라져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게 일종의 문화가 된 것이 그게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세대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중간에 막힌 담을 그게 있다면 우리는 허무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의 대로 복음의 대로를 열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약자와 소수자 편을 들어주는 것 역시나 구분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자니까, 소수자니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 괜찮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을 잘못으로조차 여기지 못한 채로 파멸의 길로 가버리는 것을 그냥 허용해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약자와 소수자라 할지라도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죠. 그래야 잘못을 알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편협된 시각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그리고 인간적인 겸손함만이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눈앞에서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봄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든 재판관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야 된다라고 했던 역대하 19장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가,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빛 아래 비춤으로써 분명히 파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